원효의 지관 이런 것까지도 좀 가보고 싶긴 한데, 일단 원효 스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고, 이 보살도의 극치는요, 이 화엄경 체계로 칠지보살이 넘어가고 팔지가 돼야 보살도가 제대로 나와요.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 보면 하느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하는 거 보면 불성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다, 이런 말 하려면 칠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 보살을 우리가 모델로 삼다가는 실족하는 일이 많아요. 실수하는 일이.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불성을 드러낸다는 게 제 화엄경 강의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칠지 팔지 넘어가야 불성 그 자체가 돼요. 불성의 화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시대에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양심이 어떤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제대로 된 보살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보살이 나오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보살이 한 분 나오면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양심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개성도 다양하고 처한 환경도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불성이 어떻게 온전하게 작동하는가,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 참고하실 만한 분이니까, 그 진묵스님이랑 원효스님을 높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두 깨쳤냐 안 깨쳤냐, 견성했냐 못했냐 정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견성 깨쳐서 제대로 깨쳐서 들어앉으면 일주보살 그런다고요. 일주보살이란 거는 깨달음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들어앉았다. 일주를 대승교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상응지라 그래요. 예, 신상응지. 뭐냐면요, 일주 전에 십신의 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믿음의 단계가 안정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때가 정신이에요.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갔. 일주보살은 이제 불법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즉 믿음이 여기서는 확신이에요. 확신하는 존재. 참나를 봐야만 우리는 확신이 들어요. 아, 이게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이때야 들어요. 신상응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승교학을 잘 아는 분이 쓴 글에는요,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기 신신명,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한 게 신신명이죠. 그 신신명 제목이 왜 믿는 마음일까요? 견성을 노래하는데. 일주 들어가는 비법을 써놓은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처음에는 믿고 시작하죠. 참나를.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요, 지금 개념만 있지 체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념만 있어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뭐가 될까요? 체험이요.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에 들어앉아서 참나란 개념이 같아질 때, 우리가 참나는 상라가정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정확한 체험을 가지고 참 말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주보살이에요. 네. 참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선정바라미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을 깊은 선정에도 들게 하고 얕은 선정에도 들게 하면서 자유자재로 선정바라미를 꺼내 쓰고, 선정바라미를 들어서 늘 자명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참나와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요 정도가 일주보살이에요. 이게 지금 그 확철되고 했다는 게 보통 일주보살입니다. 지금 현재 화두선 목표가 여기 가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뭐 남은 길이 있어요. 그 다음 일지까지 가려면 육바라미를 연구하는데, 보세요. 자, 일주보살에서 지금 참나가 이런 거다는 것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참나가 지닌 참나를 공적, 보세요. 영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공적에서 뭘 얻어요? 선정바라미를. 영지에서 이 반야바라밀의 토대를 얻습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은 잘해요. 그 정도 해야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지관쌍수, 지관을 쌍으로 닦아서 우리가 겨우 들어가는 게, 사마타랑 윗바사나를 닦아서 들어가는 게 소승불교 같으면 아라한에 들어가는 거고, 대승불교 같으면 일주보살이 들어가요. 그 레벨 이상이 같아요. 대승기신론에서 이승성자들과 일주보살은 하고 같은 레벨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족하냐, 지금 일주보살도. 대승기신론에서 일주보살은 법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요. 법신을 조금만 봤다. 요게 지금 조금입니다. 소분. 조금 봤다. 나머지 뭘 못 봤냐? 나머지 바라밀들이 요 안에 생생하게 들어있는 걸 못 봤다. 참나 안에는요,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요.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만법이라는 게 만 가지 로고스죠. 만 가지 로고스 중에서요, 보세요. 이 중에서 육바라밀의 로고스,
육바라밀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은요, 선정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자명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보시도 할 수 있고, 지게도 할 수 있고, 인욕도 할 수 있고, 정진도 해야 돼요. 참나의 힘으로. 에고의 힘으로 말고, 참나의 힘으로. 요거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으면 일지보살입니다. 40가지 로고스 중에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제일 귀해요. 요거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 요 얘기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원효가 잘한 것도 이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로고스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원효가 풀이한 경전도 뒤져보면요, 지금의 정보로 보면 안 맞는 정보 많아요. 그 당시 정보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보라는 게 계속 추가되거나 새로 밝혀진다고 하면 옛날에는 성인이 나올 수 없겠네요. 그렇죠? 다 알아야 성인 된다 그러면. 성인은요, 40가지 로고스를 다 알아서 성인 되는 게 아닙니다. 육바라밀의 로고스를 얼마나 아느냐가 성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도 그러니까 40가지 로고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정통했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냐바라밀을 진짜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거를 다 지식, 수학도 조금 알고, 과학도 조금 알고, 물리학도 알고, 뭐도 알고, 다 알아서 모든 분야의 로고스를 막 이게 다 알아가는 게 여러분 바냐바라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바냐바라밀은요, 지금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로고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생각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있는 동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생각을 가장 자명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정을, 이 언행을, 오감을. 그러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거 많이 아는 분이 성인이에요. 팔지보살은요, 생각, 감정, 오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확고히 아는 분이에요. 본성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거기서 로고스를 펴니다. 재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다 뭐든지 요리해내요. 그 요리 솜씨를 보는 거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의 요리 솜씨에 관련된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제일 상위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 만물의 로고스를 연구하는 분이죠. 법을 연구하잖아요. 다중지능에 8가지 지능이 있죠. 8가지 지능들이 다 결국 음악이건 공간이건 막 논리, 수학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 한 분야의 로고스를 빨리 캐치해서 쓰는 능력이죠. 근데 영성지능은 다중지능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영성지능은 뭐냐면요, 그 모든 지능이 얻어내는 그 로고스도 있죠. 그거를 얼마나 수준 높게 쓰느냐의 로고스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수학 잘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의사 돼서 인체의 로고스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까지 진짜 자명하게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명한 선택을 해가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로고스의 층차가 있어요. 사물의 로고스가 있고 그 마음법을 경영하는 로고스가 있어요. 경영하는 로고스는 이 6가지면 끝이에요. 인간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건 그 시대에 맞게 알아야 할 정보들은 그냥 알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육바라밀이라는 로고스예요. 유교 같으면 이니에지 로고스. 이거 모르고 성인 될 수는 없습니다. 군자 될 수는 없어요. 보살 될 수는 없어요. 한 분야를 아무리 정통해도 로고스를 많이 파서 잘 알아도 요거를 이 로고스에 어두우시면 아직 영성지능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분 저 많이 봤습니다. 서울대 아니라 뭐 하버드 어딜 가서도 어느 분야에서는 천재예요. 쓸 때 보면 이니에지 안 맞게 쓰고 계시면 이 사람은 전혀 지금 자기가 발견한 로고스를 형편없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다루는 로고스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여러분이 닦으셔야 할 바냐바라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재료를 지금 이 순간 자명하게 옳게 쓰고 있느냐예요. 그 판단 못 하시면 여러분 로고스를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닦을 거냐? 육바라밀만 충실히 하면 돼요. 보시바라밀 뭡니까? 남의 입장도 배려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더 잘해야 돼요. 보시를.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베푸는 게 보시가 아니라 남의 입장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남과 더 나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시입니다. 그 로고스를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더 잘 쓰셔야 돼요. 지금보다. 지게바라밀, 남한테 피해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겠다. 그거 지금 따져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막 하고 계시죠. 계속. 그 말 하면서 또 해요. 난 이제부터 남에게 피해 안 주겠어 하면서 또 막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아니 나 진짜 남한테 피해 안 줄 거라니까 지금부터. 왜 내 말을 안 믿냐 하고 또 이상하죠.
조금만 어긋나면 어긋나요. 그 로고스 아시냐는 거예요. 지게의 로고스. 인욕의 로고스. 지금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잘 나눠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거는 또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는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쳐내야 될 거면 그 사실을 또 받아들이고 늘 진리를 금방금방 수용하는 게 받아들임인데 여러분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엄청난 정보를 보고 있는데 그거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반야로 판단하고 인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로고스 잘 쓰고 계시나요? 그걸 잘 쓰면 여러분요 천재 되고요 그 분야의 1인자 될 수밖에 없어요. 육바라밀 잘하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바라밀을 못해서 어느 분야거나 큰 어떤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분야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정보를 다루는 여러분의 자세가 육바라밀에 맞냐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 갖다 놔도 이분은 가장 자명하고 가장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재밌죠? 인욕, 정진. 지금 한 걸음 또 내딛고 계십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선정, 늘 깨어 계십니까? 깨어있음의 로고스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깨어있음이라는 그 양념을 쳐서 요리하고 계시나요? 그 다음 반야, 자명하십니까? 지금 증거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하시는 그 진리, 고정관념, 증거 있는 겁니까? 의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반야바라밀의 로고스라는 건요. 반야의 로고스라는 건 자명한 지혜입니다. 알미입니다. 자명한 알을 여러분 안 쓰고 계시면 반야의 바라밀이라는 게 안 일어나요. 반야의 로고스를 표현한 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보시의 로고스를 표현한 게 보시 바라밀이에요. 즉, 그 로고스를 표현해야 되는데 로고스를 적절하게 쓸 줄만 아시면 여러분 어느 시대 가도 그 시대의 성인이 된다니까요. 원시 시대는 원시 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보시의 로고스, 지게의 로고스, 인욕의 로고스, 정진의 로고스, 선정 지혜의 로고스를 충분히 발휘하시면 하늘은 여러분을 성자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로고스를 몰라서 인류가 힘든 거예요. 어느 한 분야의 로고스를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로고스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로고스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안 분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자유자재로 산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공부란 이런 거다. 그래서 원효는 글 한번 볼까요? 원효대사는 617년에서 686년 사신 분인데 원효성사, 해동교주, 해동정주, 해동보살로 불리는데 원효사상은 크게 일심, 화쟁, 무예로 대표된다. 보세요. 예, 일심, 화쟁, 무예로 대표되는데 한국 불교사의 새벽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효라는 이름이 딱 맞죠. 그래서 불후의 위대한 고승이다. 귀족 중심의 불교를, 신라의 불교를 의상대사는 좀 더 귀족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원효는 서민 속에서 진리를요, 중생심 보세요. 이 참나는 귀족이고 에고는 서민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에고는 무시하고 참나만이 귀하다고 해버리면 뭔가 이게 권위적인 불교로 가고 탐진치의 불교로 빠져버려요. 이 에고가 중생심이거든요. 진짜로 투철이 깨치신 분은 중생심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아요. 나의 에고는 참나의 아바타라는 걸 알아요. 참나가 청정하고 육바라밀 능력이 출중한데 원만한데 왜 에고는 그렇게 못하는가 하고 이 에고를 분발시켜서 구경각을 목표로 본각, 참나가 가지고 있는 본각과 에고의 시각을 똑같이 맞추려고 에고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육바라밀을 통해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 중생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중생심 그대로 우리는 육바라밀을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중생심 가지고, 욕망 가지고, 탐진치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육바라밀만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다 작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원효가 투철에 깨쳤다는 증거입니다. 원효는 오로지 진속불이. 원효의 제일 모토는 진속불이랑 요익중생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항상 보세요. 참나가 진이고 중생심이 속이에요. 두 개는 절대 둘이 아니다. 열반과 윤회는 둘이 아니다. 윤회를 그러면 즐기게 됩니다. 열반의 작용이니까. 어느 시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윤회했건 그 모습 가지고 또 육바라밀을 펴는 거예요. 이번엔 여자네? 여자로 육바라밀 해보. 이번엔 남자네? 이번엔 또 장애가 있네 몸에? 그거 가지고 육바라.
이번 생에 뭐네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 재료로 육바라밀을 닦아요. 이걸 즐기는 분이에요. 그게 보살이에요. 요익중생, 한 명이라도 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건데 이게 한 명, 두 명 따지거나 중생을 이뤄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더 많은 사람한테 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음 사상, 원효는 한마음을 깨치신 분이고 그 한마음의 작용이 중생심이기 때문에 한마음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로고스를 그대로 밖으로 구현하고자 사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종파를 떠나서 이제 이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넓으니까 다 다양한 종파들의 가르침을 봐도 전체가 회통돼 보이는 거예요. 즉, 한 종파마다 갖고 있는 자명한 것들 있죠. 그걸 엮으면요,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자명하다 보니까 이 한 종파의 시각만 갖고 있는 분은 다른 종파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넓은 더 산에서 내려다보면요, 저 종파는 뭘 잘하고 이 종파는 뭘 잘하네. 그러면 그 자명한 것들만 걷어서 모으면 자명한 것들끼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회통이 될 수밖에 없죠. 자명한 로고스들끼리는 원래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화쟁이라고 합니다. 분쟁을 화합시켰다고요. 회통시켰다고요. 서로 하나. 알고 보면 너희 서로 다 하나로 꿰져 있다. 소승, 대승까지도 다 회통시킵니다. 원효는. 오늘 또 제가 소승 얘기도 하고 대승 얘기도 했지만 원효도 똑같이 전체에서 소승에서 자명한 거, 대승에서 자명한 걸 가지고 회통시켜버려요. 이게 분쟁을 막았다는 거. 그리고 대승 안에서도 유식종은 이 에고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현상세계가 나왔는지를 관심 가지고 보면 유식종, 그래서 유식종을 상종 그럽니다. 상에 집착한다고. 상을 으뜸으로 본다고. 반야를 중시하는 계통은 여기를 공종이라 그래요. 반야신경 같은 게 해당되는데요. 이 학파는 상종, 반야학파는 공종, 그래서 참나를만 중시합니다. 둘이 이제 더 초점을 두는 쪽이 결국 하나인데, 그럼 한쪽은 공, 한쪽은 상, 그러니까 둘이 모순이 돼버리죠. 원효는 또 이걸 회통시켜요. 그 회통시킬 때 제일 좋은 게 이걸 회통시키기 위해 쓴 경전이 대승기신론이거든요. 공종과 상종을 회통시켜서 다 하나 본성의 작용이다, 할 마음이다라고 회통시킨 게 대승기신론이라 대승기신론을 가장 원효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모든 종파를 회통시켜요.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자명한 것들을 추려서 연결하면 본래 하나가 돼 있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부분적 진리라는 걸 인정해라, 각자가. 우리가 온전한 진리라고 하면 싸우게 돼 있고 우리가 부분적 진리라는 것만 알면 다른 종파랑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심 화쟁 무해라는 거는 무해는 요익중생 진속불이가 무해사상이고요. 현상계랑 절대계를 둘러보지 않는 걸림없는 마음. 그리고 자명한 것들끼리 엮어서 싸움을 실제로 현상계에서 싸움을 조정하는 화쟁. 그리고 그 근원에선 일심. 이 모든 게 결국 한마음이다라고 보고 있는. 한마음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는. 이게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이 세 개를 나눠서 원효의 대표 사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앞으로 이제 살펴볼 때 일심, 화쟁, 무해의 순서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속불이 나왔고 요익중생 나왔는데 두 개 더 나와야죠. 제가 대승사범인이라고 부르는 거. 대승의 네 가지 진리 뭐 있습니까? 진속은 둘이 아니다.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된다. 또 뭐 있습니까? 무주열반. 대승보살이 얻는 열반은요, 모든 게 열반이라는 사상이에요. 무주열반, 집착이 없는 열반. 참나만 열반이 아니라 중생심도 본래 열반이다라는 사상이에요. 무주열반. 그러니까 중생심과 현상계는 둘이 아니란 진속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중생들 간에도 결국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자타이려, 자타불이. 자타불이, 진속불이, 여익증생, 무주열반이 대승의 네 가지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자명하다고 인가하면요, 일지보살이 돼버려요. 대승보살이 돼버려요. 대승보살이 탄생하는 겁니다. 무상고, 재범무와 일체계고, 재행무상, 열반 적정을 정확하게 인가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주보살 정도 경지거든요. 거기서 이 대승의 네 가지 법인을 자명하게 인가해버리면 일지보살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대승의 체계예요. 자, 그 저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압박만 받으시면 돼요. 모든 종파의 책이 다 있습니다. 이 정도 공부해고 무서운 게 이 다양한 경전을 그 당시 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경전들을 하나로 회통시켰다는 거예요. 원효의 그릇에서는 저게 회통이 됐어요. 그게 모든 경전 주석마다 다 드러납니다. 이분은 그래서 한 경전 주석 하나 다는데 모든 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뭐에선 뭐라고 했고 뭐에선 뭐라고 했고 뭐에선.
그래서 지금 연구가들이 원효의 글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 글을 보려면 경을 몇 개 뒤져야 돼요. 죽겠죠, 이게. 이런 그 설명보다는 자기가 소화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연구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원효 너무 힘들다. 원효,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회통이 안 되고 있던 걸 회통해서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상황은. 지금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전마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하나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경을 연구해서 합친 겁니다.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요즘 뭐 유교 얘기했다, 불교 얘기했다, 기독교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너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왜 막 경전들을 인용하고 대승 얘기했다, 소승 얘기했다. 그 얘기 제가 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원효랑. 지금은 지금 다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던 때라 교통 정리를 좀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제 얘기만 하면 편한데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원효도 그때 사명감에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니. 그게 나중에 화쟁국사라고 불리거든요. 시호를 받거든요. 화쟁을 너무 잘 시켰다고. 보세요. 요건 좀 다른 건데 해동교주라고 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게 대각국사 의천이요. 지금 자꾸 문왕이래요. 의천 국사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이 숙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도요. 집을 짓고 거기 그 당시 중국에 있는 불경을 다 모으고 할 수 있었어요. 모아가지고 속장경인가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할 수 있어요. 당시 고려 불교가 뭔가 난립돼 있는 거를 하나로 회통시켰어요. 선교 양정을 회통시키려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회통시킬 때 모델을 원효를 세우려고 했어요. 최고 숭상해야 될 존재를. 이런 거 좀 한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한테 쓴 지금 이게 제 분황사 효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지금 쓴 글이에요. 분황사에 있는 원효 성인 효성에 대해서 제를 올리는 글입니다. 대각국사 문집에 있는데요. 모녀 모월 모일 진리를 구하는 삼은 아무개가 자기 있죠. 의천이 다과와 철에 맞는 음식을 제물로 해서 해동교주 원효보살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원효보살이란 말도 나오죠. 엎드려 생각한데 원리는 로고스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아무리 진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가르쳐줘야지 그걸 우리가 알죠. 또 도리는 다 같은 거죠. 또 로고스는 사람에 의지하여 넓혀집니다. 로고스는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을 혼자서는 우주에 도를 펼 수가 없어요. 호응해주는 에고가 있어야 돼요. 중생이 있어야만 그게 현상에 펴집니다. 그래서 제가 비로자나불이 되지 말고 보살이 되자는 게 대승의 본 정신이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생이 있어야 도는 펴집니다. 그래서 풍속이 박하고 시대가 경박해지면 사람이 떠나고 도리가 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도를 안 지키면요. 그 도리도 상하게 되는 게 도리 없어져요. 우주에는 로고스가 있는데 지상에서는 구현이 안 되니까 없는 거랑 똑같아져요. 요 길을 다시 수리해서 정비하는 게 이 우리 보살의 몫이고 중생의 몫이라는 겁니다. 스승된 이들은 이미 지금 고려 때 상황이죠. 이미 각자 그 으뜸으로 삼는 것만을 익힘에 막혀 있고 제자들 또한 그들만의 견문에 집착합니다. 지금 고려 때도요. 각자 자기 종파 것만 알고 다른 종파 걸 아우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비슷해요. 화두선한 사람은 화두선만 얘기하고 연불한 사람은 연불만 얘기하고 또 경전판 사람은 경전만 얘기하고요. 자은 당나라 승려 현장법사 제자로 법상종의 개종 100번 논사라고 하는데 이 상종의 대표죠. 상종의 개조가 그 100번 논사라고 하는 자은의 설도 중국의 아주 고승입니다. 아까 자은한테 배우려고 지금 원효랑 의상이 간 거잖아요. 그들의 설도 결국 이름과 형상에 구속되고 상에 구속돼 있고 천태종의 구순의 설은 지금 천태종의 가르침이에요. 천태종의 가르침은 지금 의천 천태종 그러죠. 중국 천태종을 까고 있다고요. 이게 중국 천태종도 아닌 거예요. 의천의 천태종은 그 당시 통합종단을 만들 때 이름을 천태종이라고 한 거지 천태설을 그 전중에서 취하되 매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천태구순의 설은 오직 원리의 관찰, 로고스의 관찰만 중시하지 관만 중시합니다. 비록 원칙을 취한 글이라 이룰 수는 있으나 사방으로 두루 통달한 가르침은 못 됩니다. 천태종을 연 의천도 천태종을 까고 있다고요. 중국 천태종을. 법상종도 까고. 누구 높이려고요? 원효요. 오직 우리 해동보살만 본성과 형상을 로고스와 현상계를 융섭하고 밝히고 고금을 바로잡고
백가의 서로 다른 논쟁의 단서를 화합시켜 일대의 지극한 공정한 논의를 얻으셨습니다. 전체를 꿰뚫는 로고스를 얻었다. 이걸 꿰뚫어보는 게 영성입니다. 선정 잘 되는 게 영성이 아니고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헤아릴 수 없는 신통과 불가사의한 묘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원효는 또 신통도 부렸으니까. 티끌 세상과 함께 하더라도 화강동진 그러죠. 참됨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빛을 조화롭게 하여도 그 본체를 구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노자에 나온 말인데요. 화강동진은요. 광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광도를 낮춰서 세상과 더러운 세상과 하나가 된다. 뭐냐면 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팔지보살이면 진리 그 자체죠. 그럼 팔지보살이 보는 세계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다 로고스가 있겠죠. 근데 지금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있다는 거야. 화강동지는요. 눈높이 교육이에요. 중생한테 그 얘기를 바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인도하는 게 보살의 목표니까 자기 얘기를 다 퍼붓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 알고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중생 눈높이 맞춰서 얘기해줘요. 애들이랑 얘기할 때 여러분 주장 편다고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죠.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물꼬를 하나 터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화광동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광명한 빛을 낮춰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밝다고 느끼지 않게 따라올 만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 중생 눈높이에 맞춰주더라도 참됨을 더럽히거나 구차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방편은 정말 잘 썼다는 거예요. 맞춰준다고 너무 맞추다 보면 진리를 어기게 되죠. 막 헛소리하는 친구한테 맞춰준다고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도 같이 헛소리하고 있으면 이게 구차해지고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생을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그 명성이 중국과 인도까지 신동시켰고 자비의 교화가 이승과 저승에까지 저승에까지 미쳤습니다. 찬양함의 진실로 견지어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개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선철들 이미 그 돌아가신 많은 그 선배들의 철인들의 가르침을 낱낱이 받지만 성사의 오른쪽에 가는 분이 없었습니다. 원효를 최고로 치는 겁니다. 이 정도 분이에요. 예,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원효 대성이란 말은요, 고려사에 나오는데 숙종이니까 지금 의천이랑 관련이 있겠죠. 숙종이 지금 형제죠. 의천 국사랑 형제관이죠. 원효와 의상은 동방의 성인들인데 그 이제 비석의 어떤 기록과 시호가 없어서 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짐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원효 대성에게는 화쟁국사를, 의상 대성에게는 원교국사, 화엄경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원교라고 하는 원만한 가르침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의 달인이라는 뜻이고 원효는 화쟁의 달인이고 분쟁을 조화시킨 달인이다. 이렇게 시호를 추증하니 담당자들은 가서 비석 세우고 덕을 기록해서 영원히 전하게 하라. 이렇게 원효 대성이라는 말, 의상 대성도 있고. 자, 이 정도 인물입니다. 요 얘기 하나만 더 보죠. 이제 원효의 가르침 들어가기 전에 이규보가 고려 때 문인인데요. 그 무신 정권 때 벼슬하고 했던 이제 유명 동명왕편 아시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긍심 밝히려고 했던 당시 문화 학자인데 원효 스님의 소선거사 찬병서라는 게 있어요. 원효 스님 영정을 보고 이제 아마 영감을 얻어 쓴 시인데 보세요. 머리를 밀면 원효요. 길러서 관 쓰면 소선거사로다. 그러니까 속인의 모습과 스님의 모습을 지금 진속불이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효였다가 소선거사였다가 몸을 100,000가지로 1,100가지로 나툼에 자유자재하니 이 두 가지로 형상을 짓는 것은 속인의 모습, 승려의 모습. 단지 한바탕 유의일 뿐이다. 원효한테는 그게 유의일 뿐이다. 거기 얽매이고 파괴했네 어쨌네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본뜻을 모르는 거죠. 원효의 본뜻. 이해되시죠? 이규보는 또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멋지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라고. 자, 일체유심조부터 한마음이 너무 크네요. 이게 무색계, 색계, 욕계인데 이게 현상계죠. 현상계. 욕망이 많은 세계, 욕망이 좀 정화된 세계. 어떤 색깔도 없는 세계. 이게 우리가 산 정신작용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이 일으킨 작용은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나면요. 순수한 알아차림의 영역, 불계가 있어요. 요게 한마음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한마음이 일체를 낳았다는 건요. 제가 흔히 여기다 참나를 가운데 접고 밖에다가 색계, 무색계, 욕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한마음 안에 뜬 파도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한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거예요. 색계, 무색계, 욕계는 세 가지 에고의 노름들입니다. 색깔은 없지만 정신작용은 있는 무색계. 우리 꿈에서처럼 색깔이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색깔에 대해서 욕망까지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계. 우리 지구가 욕계에 들어가죠. 이 세 가지가 다 인간 에고의 세 가지 모습이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한마음이 있다. 이게 일체유심조를 좀 그림으로 느껴보시라고 했고요. 반대로 이제 그려버리면 나가 한마음이죠. 이 자리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나타나게 된다. 일심이고 열애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열애의 씨알이나 자궁. 열애의 씨알이란 뜻에서 열애장, 불성이라고도 열애의 씨알이죠. 부처의 성품. 마음법이 여기 로고스가 들어있다고 해서 법신이라고도 하고 나의 본모습이라고 참나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 왜 한마음인지 아세요? 이원성이 없어서 한마음이에요. 저 한마음에서 벗어난 세계는 이원성이 있어요.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는데 저 자리에서는 생멸도 없고 생사도 없기 때문에 한마음이에요. 저 한마음에서 중생심이 나옵니다. 이게 재밌죠. 하나인 자리에서 하나가 돌아가면 음양이 나와요. 이원성이 펼쳐져요. 그거의 근원으로서 하나. 예. 원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한마음에 대한 법신에 대한 일심 영원한 법신. 열반경을 풀어놓은 열반경 종요. 열반경의 핵심이 되는 것만 요점으로 적어놓은 게 열반종요인데 거기에 원효가 이 말을 합니다. 법신은 끊임없이 이어져 영원히 존재한다. 벌써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요즘 같으면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아트만이네 이럽니다. 힌두교네. 지금 종정이 참나이겠다고 막 힌두교라고 비방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게 열반인 줄 꿈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법신이 열반이에요. 예. 그 법신 자리, 열반 자리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트만을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힌두교도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에 빠져서 힌두교를 비방하고 계신 건데 힌두교 성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참 명상 다 가르쳤거든요. 지금 유명한 명상가들 다 라마나 마하르시 글 보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가하신 분도 마하르시 거 보고 저한테 온 승려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마하르시 보고 출가했더라고요. 참나 찾으려고. 지금 힌두교랑 불교가 다시 하나로 만나고 있는 시대에 체험하지 않은 얘기 가지고 서로 벽을 계속 만들 필요는 없어요. 법신이 열반 아니곤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열반 아니곤 색수상행식의 오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다는 게 변하면서 영원하죠. 걔들은. 이거는 그냥 여여하게 영원하다는 거. 불변하면서. 법신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모두 다 하더라도 영원히 끝장나는 법이 없다. 시간을 초월해 있어서 그래요. 시간에 걸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그 알아차리는 자와 20년 전에 알아차린 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긴 시간에 걸리질 않는데요. 시간 따라 변하는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거울이라고 치죠. 거울에 만상이 비쳐요. 거울에 만상이 비칠 때 이 거울은 알아차린 힘으로 그걸 비춰주죠.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자동차, 풀, 산, 이런 건 다 현상계 이원성이죠. 즉 알아차린다고 할 때요. 이원성에 벌써 물들어 있죠. 이 거울이. 이럴 때 이 알아차림은 세속의 알아차림이에요. 색수상행식에서 식이에요. 그거는 부처님 말대로 무상하고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산, 풀, 나무를 싹 치워버렸을 때 이 거울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비치는 본성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비치는 본성을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건 오온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위법의 식이에요. 이건 순수식이에요. 이거를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두 다 하더라도 끝장나는 법이 없고 생견하고 소멸하는 것들과는 같질 않아요. 뭐 비추면 나타나고 할 때 보세요. 거울은 원래 주객이 없었어요. 혼자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건을 대면 뭐가 돼요? 거울에서 주체가 생겨요. 어떤 대상을 비춘다는 게 생겨요. 그리고 비춰지는 대상은 객체가 돼요. 근데 그 물건을 치워버리면 뭐가 돼요? 주객이 없어져요. 다시 거울만 있어요. 주객에서 객이 없는 주가 어디 있어요? 객체를 치워버리면 주도 사라져버려요. 주체도. 다시 거울만 남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대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에고도 나타나고요. 대상이 사라지면 에고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나 법신이나 이런 게 에고가 아니라고요. 에고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에고지 하고 보시면 답이 없죠.
체험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진짜로 체험을 해보시고 거기가 에고랑 같은지 다른지 뭐 체험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생겨나고 소멸한 것들은 생각마다 자꾸 달아 없어진다.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들은 생각, 감정, 오감들이에요. 이것들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해요. 알아차림마저도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하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해요. 그런데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가 사라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신은 항상 머무른다고 설명하고 법신은 늙어 죽는 법이 없으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뭐 이것만 보면 뭐 제대로 아트만인데요. 그렇죠? 원효가 이걸 깨쳤기 때문에 원효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뭐 있을까요? 대승기신론으로 가세요. 대승의 법이란 원효가 대승기신론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의 핵심 구절들을 제가 많이 좀 써놨습니다. 보시면 원효를 이해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원효는 현상계를 볼 때 대승법으로 현상계를 보는데 대승법이란 중생심이 그대로 대승법이다.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대승의 마음이다. 모든 중생이 품고 있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죠. 그놈이 한 마음이고 그거의 작용이 지금 중생심이니까 사실은 전체가 사실은 한 마음이다. 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 한마음법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 보세요. 참나의 작용이 중생심이니까 결국 중생심도 참나죠. 결국 한마음이라고요. 결국 한마음이기 때문에 참나 안에 있는 이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밖으로 표현되면은 중생심으로 표현되면 바라밀 그러는 거거든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결국은 세간법이나 출세간법, 세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계 안에 적용되는 로고스나 출세간 세계에 있는 로고스나 본래 하나거든요. 그게 한마음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다 포함된다. 이 마음에 의지해야만 대승의 의미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자, 왜 이 마음에 의지해야 되나요? 대승을 드러내 보려면. 자, 소승의 마음은 열반과 중생심을 쪼개서 열반에만 집착하죠. 중생심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오온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살도를 할 수 없어서 대승이 안 돼요. 대승은 중생과 내가 원래 하나라는 걸 알고 나의 해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생 모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중생이 밝아지기를. 그럴 때 나도 또 밝아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뭐냐? 모든 중생의 마음은 다 한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철학, 이전 한마음법을 가지지 않고선 대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대승은 결국 대승의 의미란 이 마음의 진여상이 곧 대승의 본체요. 진여의 형상이 대승의 본체요. 생멸 인연상,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건 인과의 세계죠. 현상계의 상은 대승의 본체와 형상과 작용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자, 요것만 좀, 이거 대승불교 때 했던 건데, 대승기신론 때요. 원효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음 사상이고요. 전체가 오늘은 한마음을 좀 이해하는 걸로 지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요. 한마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원효는 이 법신자리, 여기가 지금 법신이었죠. 마음법의 법신자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고 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여 그럽니다. 똑같을려, 똑같을려.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늘 똑같으니까 영원하면서 변치 않는다는 게 설명이 되죠. 요게 우리 참나자리고, 자, 이게 지금 이게 진여상이란 말이에요. 진여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예. 현상계는요, 생멸이 인연 따라 벌어지니까 생멸 인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요게 한마음이죠. 이게 지금 우리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 참나자리는 심진여문이고 이 원의 이 둘레는 심생멸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체, 형상, 작용이 세 가지가 나뉘어요. 요게 한마음에 왜 이렇게 떨고 있죠? 아, 에어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떠는데? 예. 왜 앞으로 잘 안 가죠? 앞으로 잘 안 가죠? 예. 자, 본체, 여기서 본체와 형상 작용을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세 개가 나오는 게요. 자,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마음을 안다면 여기에는 지금 출세관법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간을, 현상계를 초월한 출세관법이라는 것은 절대계의 지혜입니다. 즉, 우주 마음법의 로고스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그 순수한 마음 안에 우주 마음법이 다 들어있어요. 뭘로 아느냐? 그 자리가 한번 구르면 생각, 감정, 오감이 칼같이 나와요. 법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오죠. 생각이 뭔지 여러분도 모르시는데 생각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 안에 법이 있다니까요. 자,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칼같이 만들어져 나오면 이 친구들은 이걸 본체로 해가지고 본체 안에 분명히 상이 있었어요. 형상이. 이게 에고의 형상이 아니고 이때의 상은요. 본체 체상용 할 때 형상은요. 이게 본체가 되고 참나 안에 있는 이 마음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즉 참나 안에 분명히 진여 안에 또 분별이 있어요. 근데 서로 차별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구분은 있어요. 즉 보시의 로고스, 탐욕이 없음의 로고스가 있고 지계의 로고스, 청정함의 로고스가 있고 인욕의 로고스, 수용의 로고스가 있고요. 정진의 로고스, 성실의 로고스가 있고 깨어있음의 로고스가 있고 자명함의 로고스가 있어요. 이 로고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느냐? 참나가 작동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으로 현상계에서 쪼개져 나와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분명히 쪼개져서 나와요. 그럼 그 안에 생각의 종자, 감정의 종자, 오감의 종자가 있다는 얘기죠. 참나 안에. 분명히 분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때의 형상은요. 본체와 형상을 합쳐서 법신이 됩니다. 마음법의 형상이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로 회통해 있는 참나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밖으로 구르면 어떻게 돼요? 현상계 나타나면 이때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여러분은 한마음의 체상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생 살림은. 여러분 중생심이 굴러간다는 건요. 중생심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한마음. 거기서 중생심이 굴러가고 중생심이란 건 생각, 감정, 오감이고 결국 그거는 여러분 참나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는 모든 마음법이 로고스가 들어있어요. 그 법대로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표현돼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뭐만 보태주시면 돼요? 지금은 로고스를 모르고 작용하니까 답답하시죠? 참나를 알아서 참나를 정확히 알고 본체에 새겨져 있는 육바라밀의 형상을 알고 작용을 할 때 육바라밀을 써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해결이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건 깨끗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뭐 야박해서 내가 육바라밀 못하겠다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육바라밀한데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장만 여러분을 막을 수 있어요. 육바라밀을 방해하는 여러분 내면의 습관들이 막지 남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떡합니까? 나라가 이 모양일 때고 육바라밀을 해야죠. 가정이 개판인데 어떡합니까? 가정이 개판일 때고 육바라밀을 하면 돼요. 즉 남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육바라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사상은. 남이 안 하니까 나도 못 하겠습니다. 이건 탐진치의 마음이지 육바라밀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육바라밀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 안 하는 건 여러분 업장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괴롭힌다고 해서 선택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도 와서 건드려서 나도 때렸습니다. 같이 그냥 업력으로 놀아난 거죠. 그때 나는 육바라밀로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요게 나와야 돼요. 요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정부 욕을 해도 안 바뀌죠. 개개인들이 지금 육바라밀을 안 하니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는 사람이요. 50% 이상 넘으면 우리나라 과반수 이상을 넘기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변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카페에 불언간 제가 올릴지도 몰라요. 누가. 이름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가칭 양심 지킴이를 모집합니다라고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댓글로 각오를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 댓글 숫자를 카운트해서 카페 메인에다가 날마다 숫자를 올려보게요. 과반수 이상이면 얼마죠? 한 넉넉히 3천만을 목표로. 우리나라 5천만이라니까 3천만을 목표로 숫자를 카운트해가는 재미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10명, 20명 이러겠지만 나중에 이게 좀 불면 뭐 10만인 서명운동 하듯이 한 3천만 서명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반수만 넘깁시다. 욕심은 다 받고 싶지만 5천만. 양심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양심 지킬 겁니다라고 간단하게라도 각오의 글을 써주시면요. 카운트를 해서 매일매일 숫자를 올려가는 요걸 해볼까라고 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 한 마음도 여러분의 에고 중생심도요. 이 육바라밀을 지지하는 마음이 양심이고 육바라밀을 상관없이 여러분 욕심을 채우고 싶다는 게 욕심인데 양심이 욕심보다 50% 넘겨야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요. 국민들 중에 50% 이상이 한 나라로 봤을 때 똑같아요. 다 한 마음이에요. 한 나라에서요. 50% 이상 양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왜 양심을 해요? 그럼 욕심이 승하겠죠. 욕심 세상은요. 남 뒤통수 치고 밟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맛이에요. 약육강식이.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계속 약육강식이 펼쳐지고 있어요. 돈 없고 백 없으면 밀린다고요. 근데 이거를 막아보고 싶은데 자기부터 양심을 구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상황에 양심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부터 대처했더니 남들도 따르라 하고 외치는 존재가 보살이에요. 남들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작용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마음도 양심으로 굴리고 이 세상도 양심으로 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대승, 이게 대승의 마음 아닙니까? 나의 해탈, 나의 열반이 중하다 하면 소승불교는 남방불교나 부파불교, 예전에 초기불교가 지금 소승불교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은요, 우리를 왜 소승이라고 하냐고 자꾸 싫어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이유가요, 대승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소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꼭 그분들만 소승이 아니라 힌두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즉, 나의 해탈을 제일 우선시하면 소승이고요. 예, 양심의 구현, 불성의 구현을 우선시하면 대승이에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학술적으로 나눠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당신들 불교는 지금 소승 불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저는 대승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 듣고 좀 편파적으로 느껴지시더라도 어쩔 수 없죠. 뭐. 소승에서 저를 영입하셨었어야죠. 그러면 소승 영업하고 다녔을 텐데. 그 뭐 다 에고 노름 아닙니까? 그 참나가 제일 귀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텐데 지금 다 그게 에고 아닙니까 하는 거죠. 열반에 들겠다는 그게 에고 아닙니까? 그래서 대승의 의미를 두 개로 풀어요. 뭐가 크다는 거냐? 본체가 위대하다. 일체법의 진여가 늘 똑같다고 해서 진여예요. 진여가 참되고 똑같고 해서 진여예요. 참 진짜 똑같을 여자. 평등하여 늘지도 줄지도 않으니 본체가 위대하여. 둘째, 형상이 위대하는 건 열애의 자궁 안에 불성 안에 무량한 본성의 공덕이 다 들어있으니까 형상이 위대하고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니까. 요 안에는 위대한 공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나 안에는. 작용이 위대하다는 건 일체의 현상계와 절대계의 선한 인가를 낳으니까 작용이 위대하다. 작용도 그냥 선악 우리가 다 익힐 수 있지만 선을 할 수 있으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 하라는 얘기죠. 자, 육바라밀만 하면 이게 세 개가 다 여러분께 됩니다. 육바라밀만 여러분 구입하시면 저게 다 여러분께 돼요. 본체가 위대해지고. 육바라밀 안 하면요, 위대하다고 말하기 부끄럽죠. 작용이 악한 인가를 엄청 짓고 있는데 작용, 이작용이 나려면요, 형상을 알아야 되고요. 본성의 로고스가, 지금 형상을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표현된 게 작용인데 로고스를 모르니까 좋은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로고스는 어디 들어있느냐? 본체 안에요. 참나 안에요. 참나가 이 진여고 그 안에 갇혀져 있는 형상은 그 공덕이고 그게 밖으로 나타나면 작용이 되는데 이 세 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갇혀져 있는 능력인데 지금 제대로 안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그 대승의 위대함을 모르고 사신다는 거죠. 그리고 승은 뭐냐? 보세요. 한마음이 위대한 거예요. 최상령이 다 한마음의 새 모습이기 때문에 한마음의 위대한 거를 타고 가자는 게 승입니다. 요거 타고 갑시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이 법, 한마음법 타고 갔으니 일체의 보살도 모두 이 법 타고 열의 경지에 도달했으니까 한마음 교라는 얘기예요. 자, 대는 한마음이고 승은 교예요. 타고 가자는 건 우리가 그걸 생활하자는 거, 생활화하자는 거. 예전에 대행 스님이 불교를요, 불은 우리 불성이고 생명 자체고 교는 생활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대로 불교다 이런 얘기 한 적인데 지금 대승이랑 똑같은 말이죠. 대는 여러분 한마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생각, 감정, 호흡, 여러분이 사는 모든 세계가 여러분 참나의 작용, 일체 유심조니까 일체 유심의 도리 그 자체가 위대하고 그 위대한 도리를 우리가 타고 가자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표현하자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버리면 해탈이고 열반이고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 소승적 해탈, 열반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은요, 열반에 들 걸 꿈꾸는 게 아니라 뭘 꿈꾸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나는 본성의 최상용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마음의 최상용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는가? 이것만 관심 가져야 돼요.
미래도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지나간 과거도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 한마음은 미래나 과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지. 지금 이 순간 한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이 현상계를, 지금의 이 순간의 현상계를 구현하는데 거기에 구성원인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죠. 여러분의 최상용을 활용해가지고 이 순간에 선한 인가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이 계신 건데 여러분이 그 목표를 상실하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열반에 들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요. 한마음에 대한 이거는 배신이 되는 거죠. 이래서 대승에서 소승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뭐 대승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소승하셔도 되고 대승하셔도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 속에서 아 소승을 치우치게 보내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걸 보세요. 대승이 저런 거구나. 그걸 느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승을 비교해가지고 대승이 이런 거다라는 걸 더 잘 설명드리려고 소승을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승이 어떤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 대승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나 있죠? 모른다고 해보세요. 내가 존재하시죠? 모른다고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보세요. 이름 모르시죠? 난 존재하죠. 여러분 존재 중심 자리를 지금 찾으셔야 돼요. 거기가 본체 자리입니다. 거기에는요 육바라밀의 본성이 들어있어서요. 본체를 찾자마자 여러분이 나라는 중심으로 돌아가자마자 순수한 나로 돌아가자마자 육바라밀을 하고 싶어져요. 남을 이해하고 싶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싶고 자명해지고 싶고 성실해지고 싶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진다고요. 늘 깨어있고 싶어질 거예요. 거기 아니면 중심 잘 못 잡으신 거예요. 중심 잡으면 그 본성이 작동해요. 그걸 밖으로 표현해 주세요. 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 선정에 들어주시고, 즉 실제로 에고를 고요하게 만들어 주시고 에고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반야를 통해 에고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시를 통해 에고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계를 통해 에고에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으로 에고를 만들어 주시고 인욕을 통해 진리를 흔쾌히 수용하는 존재로 에고를 만들어 주시고 정진을 통해 쉬지 않는 존재, 진리를 표현하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존재로 매 순간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 최상용이 퍼펙트해져요. 매 순간 그걸 구현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지 십지보살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상 중생을 구제하지 말게 돼 있으면 구제 안 하셔야 맞거든요. 이 중생 구제가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본성에서 양심에서 육바라밀을 하라고 시키니까 육바라밀을 했더니 중생한테도 도움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근본 본말을 아시고 하셔야 돼요. 단순히 중생 구제에 집착하시다가 여러분이 힘들어지세요. 아,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육바라밀만 충실하면 여러분이 즐겁게 사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중생도 다 도와주게 돼 있는데 중생을 도와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게 결국 중생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이 결을 알고 다루지 않으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됩니다. 이게 대승의 의미예요. 위대한 한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자가 대승이라는, 아주 이건 획기적인 풀이에요. 대승기신론에. 근데 원효는 이 대승기신론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한마음이고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고 최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안에는 어떤 마음법의 로고스가 있느냐. 마음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로고스 이 6개예요. 인간은 이 6개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인간의 수준이 결정나지 과학지식 많은가 수학지식 많은가 의학지식 많은가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도 성자가 나는 거고 첨단 문명 시대도 소인배들만 우글거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자, 탐욕옥숨의 로고스를 구현하면 밖으로 용을 쓰면은 보시바라밀이 나옵니다. 자, 본체에서 요 상이 있어요. 본체에는 탐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로고스를 밖으로 표현해주면 용으로 쓰면 보시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체에는 오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도 거기에 유혹돼서 뇌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본체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밖으로 표현해주면 지게바라밀이 나타나고 상황에 맞게 지게바라밀을 쓸수록 선한 인가가 지어집니다. 영향에 따라 더 큰 것도 지어지고 작은 것도 지어지지만 아무튼 작건 크건 선한 인가를 지어야 돼요. 청정함을 표현하세요. 본성에는요 에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뜻에 안 맞다고 성질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도요 내 뜻에 안 맞아도 진리에 맞으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그게 받아들입니다.
참나에는요, 나태함이 없어요. 에고가 있어야 게을러지거든요. 에고가 있으면 수행도 한참 하다가도 오늘 충분히 한 것 같으니 그만 쉬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나는 그런 생각이 없죠. 영원히 똑같이 흐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의 힘을 빌리면 본체에서 나온 로고스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늘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에고로 정진하는 게 아니에요. 아자 이거 아니라고요. 아자 분발하자 이건 다른 말로는 진짜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하기 싫다를 좋은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봅시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모른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은 생겨먹기를 나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신기하게 하고 싶은 힘이 생겨요. 재밌죠? 요게 연금술입니다. 나만 갖고 싶어 죽겠는데 참나에다 돌렸더니 참나는 본래 나누는 자리라서 중생과 나누게 됐어요. 요게 보시바람일이에요. 먹다가 남이 눈치가 하도 보여서 나눠주는 거는 보시바람일은 아니라고요. 아, 이거 더 먹었다가 욕 먹겠다 해서 주는 거는 지게바람일도 뇌물 받고 싶은데 분명히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못 받은 거는 지게일지는 몰라도 바람이란 아니에요. 진짜 갖고 싶은데 저거 눈 딱 감고 한번 받고 싶은데 참나에다 돌렸더니 참나는 청정해서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될 때 지게바람일 그럼 다 똑같아요. 열받아 죽겠는데 억지로 참으면 화병 걸리고 암 생기죠. 그게 아니라 참나에다 돌렸더니 진리인데 내가 따르는 게 맞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일 때 인욕바람일. 선정바람일.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 나왔죠? 더 요동친다고. 그게 아니라 참나에다 맡겼더니 참나는 본래 고요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선정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선정은 선정바람일이 아니에요. 참나 자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선정이 선정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스러운 선정을 누가 얻느냐? 아라한이나 그 일주보살은 자연스러운 선정을 얻어요. 즉 참나만 돌아보면 열반만 돌아보면 자동으로 편해져 버립니다. 요게 진짜 바람일이에요. 그 전에는 에고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선정이에요. 요거 다 태승기신론에 다 나옵니다. 선불교의 그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게 태승기신론에 이미 나와요. 태승기신론 선법은요 특이해요. 보통은 그 초기불교부터 선법은 눈앞에 뭐 하나를 정해서 그걸 집중시키는데 태승불교는요, 태승기신론은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말아요. 그냥 모든 것은 본래 열반이다, 본래 형상이 없다라고 딱 그것만 선언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시킵니다. 선불교의 정신이 태승기신론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무념을 강조할 때 태승기신론을 자꾸 인용하는 겁니다. 태승기신론은 이미 선불교 최상승선을 알고 쓰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승선에서 참나에다 돌려넣어서 일체가 형상이 없다고 해도 거기서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본래의 상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도 들 수 있고 또 반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태승기신론이 추구한 선정이죠. 이게 통이 커요. 달라요. 지금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통이 큽니다. 선불교 선사들도 다 이거 알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 이 견성에만 집착하게 만든 그 좀 맛이 있어서 전체 그림이 틀어진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걸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견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참나에다 모든 걸 맡겼더니 참나는 본래 무지가 없어요. 자명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 자명해지면서 우리가 반야를 얻게 됩니다. 항상 자명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명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자명한 것만 인정하고 자명하지 않은 거는 거부하는 거. 이게 반야입니다. 논어에 나오죠. 자로야, 안다는 걸 내가 지혜를 얻는 법을 얘기해 줄게.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그게 아는 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런데 모르는 걸 안다고 하려면 찜찜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늘 자명한 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은데도 여러분 자명하게 살 수가 있어요. 즉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면 자명해지고 아는 건 안다고 하면 자명해져요. 다 자명해져요. 늘 반야바라미를 쓰는 사람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맞게. 이거는 모릅니다. 요건 내가 압니다. 요건 개념이 앞섭니다. 요건 체험이 없습니다. 요건 자명합니다. 요거를 쓸 때 적절히 쓰는 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선정바라밀은 언제든지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시키고 선정의 여러 단계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정바라밀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최소한도의 깨어있음을 유지해 주는 게 선정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남의 이익까지 챙겨서 돌봐주는 게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진리를 흔쾌히 수용해 주는 게 인욕바라밀이에요. 정진바라밀, 진리
양심을 구현하는데 나태해지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게 정진바람. 예. 이게 총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요. 그걸 제대로 된 선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화두선 이런 선도 다 좋지만 그런 선들은 선정바람일 안에서도 벌써 세부 항목들이에요. 통 크게 육바람일 선이라는 걸 닦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승선이에요. 원효 대사는 다 이런 선을 닦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선의 구분들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통 큰 선으로 가세요. 원통선이랄까요? 육바람일 선만이 원통하지 이거 일심선이에요. 한마음선이에요. 한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선이에요. 중생심을 조금 더 거부하지 않고 모든 중생심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육바람일로 그 작용을 지혜롭게 조절해버리는 선. 이게 최고로 그 순간순간 최상용을 온전히 쓰는 선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수행이죠.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의 참 뜻이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1심에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 원효 스님이 이 1심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이렇게 무의 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